한 유치부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한 대답이,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고통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이제 알았다. 그들을 이제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라. 여러분, 모세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고 들었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면 누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네가 가라.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도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보여주라. 참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든 관계들,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그 섭리의 통치의 방식이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이적이라는 걸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자연 사건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시는 특별한 방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롯은 여기에 보아스의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입니다. 이 2장의 전체는 보아스로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아스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 1장, 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부분,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떠오릅니다. 보아스의 말과 행동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아스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보아스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돼요. 보아스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보아스는
긍휼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인자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달은 절대 빛을 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밤에 환한 달을 봅니다. 그런데 달은 절대 빛을 발하지 않고, 달은 뭡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도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고 반사체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참 이제는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가슴을 짓누르러 오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 이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영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저 집사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저 집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말과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것 같구나. 저 권사님을 보니까 천국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몇 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영원히 수장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영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가 자기거리가 되고 실족시키는 자가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말 한마디 내뱉는 게 두렵고 내 행동 하나가 얼마나 책임감 있다는지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모든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냐, 긍휼과 사랑이 하는.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천국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이런 변화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둠과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느냐? 어떻게 긍휼의 하나님을 나는 과연 보여주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제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겠다라는 그런 그 경각심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 여러분들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는 가능할지 몰라요. 제가 군대 가니까 이제 먼저 대대에 배치를 받는, 대대에 갔다 이제 지역대로 가는데 대대에 있으니까 같이 간 사람이 한 5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내무반에서 다 모아놓고 흔히 말하는 군대에서 군기를 잡습니다. 군기가 뭐냐면 종교가 뭐냐? 그걸 또 물어봐요. 그리고서 이제 쭉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노래일발 장빈. 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이 메시지로 오니까 이는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또 계속 익숙하게 만났던 사람들이든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항상 초점이 뭐냐면 저 사람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달라. 그런 질문이다라는 그 관점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악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고 악독에 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나는 못 봤다 지금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속에 그 울부짖는 그런 하나의 외침이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고민하다가 저는 옛날 찬송 101장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네를 불러버렸어요. 일을 저지른 거죠. 눈빛이 이상합니다. 또 시험하는 거예요. 노래일발 장치. 그래서 알았네. 나는 알았네. 가스펠에서 예수 뻥 떠가지고 더 이상 말을 안 해. 하도 세게 나가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쉬워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대에 배치되고 계속 그 안에서 내부만 생활을 하고 그 안에 지역대원들 한 팀 12분의 2명 또 지역 한 42명이 매일매일 일주일 365일 그것도 몇 년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쉽냐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도 이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산다?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매일 들르는 뭐 마켓 어떤 사람들이든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보고 있든 아니면 악의적으로 보고 있든 그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네가 예수 믿냐?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한번 보여줘라. 여러분 말로는 쉽습니다. 간증으로도 쉬워요. 간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 매일매일 살 부딪혀가면서 매일매일 복잡한 일들 감당해 나가면서 이해타산적인 일들을 서로 그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룬 한 장 손에 안 보려고 하는 내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만 인정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라고 할 때는 내가 바보 같기도 해요. 참 속없는 자 같기도 합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꼭 참다가 사랑과 인내와 자비심으로 참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으냐? 내가 하나님만 안 믿으면 너는 골몇 번 죽고도 죽었다. 꼭 거기서 우리는 매듭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 매일매일 그 사람들 속에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군대 때 참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내가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용해 먹더라고. 아주 교묘하게 앞에서 알랑알랑하고 자기 힘든 일 피하기 위해서. 근데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참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 물론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아스가 그의 모든 인생, 특별히 이 룻기서에 나오는 그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아스를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보아스가 어떻게 그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보아스가 보니까 보아스는 항상 자신이 먼저 사람들 앞에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든 자기가 처음 본 사람이든 그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먼저 보아스가 다가갑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가 친히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가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책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의 행동을 보십시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밭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밭에 가는데 일꾼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도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로 축복으로 대하잖아요. 일을 잘하고 있나? 이것들 땡땡이 치고 있지 않나? 밭에 보아스가 찾아가는데, 일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잖아요. 또한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봅니다. 처음 봅니다. 근데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그가 간청해서 여기 이삭을 주스러 왔나이다. 그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관심을 갖고 먼저 룻에게 갑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유지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도 중후합니다. 근데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룻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압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모압 여인으로 자꾸 표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은요. 또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혼자예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상상을 다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밭에 뭐하러 왔어요? 이삭 주우러 왔어요. 세상 말로 구걸하러 왔습니다. 한 끼 자기 시어머니가 양식을 위해서 구걸하러 온 자예요. 구걸하러. 세상 말로 동냥하러 온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보아스의 자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룻에게 접근을 하는지.
그가 룻의 그 위치가 되어서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룻에게 접근하는 걸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보셔야 돼요. 저는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동양 얻으러 오는 사람, 밥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그냥 하루에 한 대여섯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오면은 여러분 만약에 딱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시간이면 미리 문 잠그고 있어야 되겠다? 없는 척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거지가 오든 항상 대문이 열려있고, 여러분 어떤 거지는 뭐냐면 아침밥은 먹고 있는데 그냥 그런 분도 있어요.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문 밖에 토방까지 올라와서 두드리면서 막 불을 떼줘서 밥 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표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아스는 조금 더 귀찮고 하찮고 그런 표정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룻의 그 위치까지 그가 내려가서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간 룻을 우리는 이 보아스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긍휼에 관심을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먼저 찾아가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과 행동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보아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를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두려움과 수치 속에 있었어요. 공포 속에 어찌할 밤으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가죽옷을 입힙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간 탕자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구원 누릴 수 있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돼지도 못 먹는 그 주염염에 돼지가 먹는 주염염들을 먹는 그런 비참함 가장 절망적인 그런 위치에 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계속 기다리죠. 계속 찾잖아요. 그 아들이 계속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 우리 하나님을 아무리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계속 찾고 기다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이 모든 행위는 뭐냐면 긍휼의 하나님을 보이시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독거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절이 되어도 아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급해주는 그 돈으로 그냥 하루하루 집은 그냥 어두컴컴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냥 조단한 그런 골방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매일매일 반찬을 싸들고 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명절에도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그것이 1년, 2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노인이 말합니다. 그분에게 나는 당신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냐. 보아스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찾아가요. 긍휼의 마음을 찾아갑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룻을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개취급.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개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대우였어요. 과부였습니다. 가난합니다. 옷도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이삭 중으로 구걸하러 오는 그 신분,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람을 신분으로 외모로 혈통으로 차별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내 딸아, 내 딸아. 8절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내 딸아 들어라.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누가 하든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를 책망하고 너 왜 그러냐라고 시비 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그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딸아. 상당한 연령이었고 유력자였고 그런 소망 없는 룻을 향하여 애정어린 호칭이다 그 말이에요.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민족 혈통 신분 분비 빈부 귀천을 초월한 그걸 다 허물어버린 사랑의 그 부름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당당한 그런 자세였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들어올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죄인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탕자를 향하여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이 행위 속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그를 품는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냐? 딸아, 그를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품습니다.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에요. 한 지체로 받아들인다 그 말씀. 공동체 속에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그런 존귀한 내 지체로 받아들였다 그 말씀인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노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너를 이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지금 보아스가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젊은 과부는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몹쓸 짓을 할 수도, 그래도 누구 하나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자칭 뭐합니까? 보호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과거부터 알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한 끼 이삭을 위해서 지금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그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귀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잖아요. 자녀로 받아들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참으로 오른손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는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 보호하심의 그 약속 속에서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그 룻이 필요한 그 필요들을, 룻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풍성히 공급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질끔질끔이 아니라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는 이 보아스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그냥 율법적으로 추수할 때 한 밭 귀퉁이 거의 조금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하찮은 룻을 위하여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무슨 책임까지냐면, 이제는 너 여기에
종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여기서 이제 물도 마시고, 그리고 식탁에 와서 이 식탁에서 같이 이제는 음식도 먹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제는 이삭을 줄 때 종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이삭 뵐 때에 그냥 많이 이삭을 뿌려라. 여러분, 룻이 나중에 다 이삭을 주어서 보니까 여러분 엄청난 양의 이삭을 줍는 거예요. 같이 식당에서 먹고 남은 그 보리도 같이 가서 시어머니와 먹고, 또 그가 준 이삭을 보니까 여러분 평상시 다른 사람 주는 한 3배 정도를 더 주은 거예요. 약 한 보통 계산을 하면은 뭐 수치가 좀 다르지만 약 23리터, 20리터. 이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 이상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과 행동 속에 보여주려면 여기에 계산이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 건지 계산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생색만 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없어요. 그 처지, 그 입장이 되어서, 내가 그 처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천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의 비참한 삶 가운데 오셨잖아요. 계산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다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던지고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쉽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차후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계산하고서, 이놈 데려다가 자녀 만들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쓸모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계산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은혜 속에 불러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계산 없이 행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져요. 막 수판을 튕겨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필요한 만큼,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 교회 찾아와서 내가 과거에 뭐죠 그 소매치기 두목이었는데 내가 손 씻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데 너무도 어렵습니다. 내가 20만 원만 주면 니약 하나 사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겠는데 목사님 제발 20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막 수판 튕겨보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랬어요. 계산 않기로. 나를 설사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이 아니에요. 살펴볼 수 있는 건 다 살펴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떤 확신을 주면 언제 갚을 거냐 어쩌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준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긍휼 베풀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서운해합니다. 저는 전화해서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주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계산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보아스가 나중에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지만 아내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구석이 신분이나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이 결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조건을 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생각해 무슨 뭐냐면 보아스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느냐, 끝까지 룻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룻의 존엄성. 여러분 거지들도 안 돼요. 길에서 동냥하는 거지들도요, 저 사람이 돈을 이렇게 자기 그 바구니에 던지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안 돼요.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는지 진짜 긍휼로 하는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탁 그냥 10,000원을 주어도 여러분
반가운 10,000원이 있고 참 받고 싶지 않는 10,000원이 있대요. 무슨 거지가 체면이 있냐. 100원을 받아도 참 기쁘게 받을 만한 100원이 있대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나를 얼마나 인정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거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전체를, 그것이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그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자기도 기쁘답니다. 10,000원을 100,000원을 주면서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받기 싫대요. 거지도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도움받는 사람이 자존심 없습니까? 다 있어요. 도와주면서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아서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도와주면서 사람들을 받는 사람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를, 그 받는 손을 얼마나 붓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가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왜 거의 기자가 오고 왜 사진을 찍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여러분, 존중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존중하는 그런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가 말과 행동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아스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말과 행동 평생 누구에게나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세상에 이제는 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돼요.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주님 잘 섬기다가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찾아가야 돼요.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반응할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반응을 계산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조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포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나 있다면 찾아가서 그를 품어야 된다. 조건 보지 말고. 또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는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저 하나님 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힘을 갖고 다시 저가 용기를 갖고 다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요. 네가 도와줘라. 그럼 거기까지는 안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도움의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살아가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영혼이? 어느 교회 노숙인이 들어왔습니다. 냄새가 나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옆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같이 찬송가도 같이 보여주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후 식사도 아주 같이 냄새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몇 년 후에 교회 집사가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가 간증합니다. 그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장로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은 성경보다 먼저 우리를 봅니다. 성경보다 우리를 먼저 읽어요. 교회보다 먼저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를 봐요. 그럼 우리는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돼요. 보아스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처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나를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떠오르고 사랑의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것인가?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따뜻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보아스의 길이고 교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인간의 생사와 화복,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글과 자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속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